6.25 전쟁 때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를 공산당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이제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오늘 에스겔서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일찍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만 남습니다. 그러나 그 남유다도 오래가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략하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을 끌고 갑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돼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 BC 597년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남유다를 침략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에스겔도 포함이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5년이 지나 에스겔이 30살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질비하게 쌓여져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 질비하게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에스겔아, 너희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너희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마른 뼈 자체를 물은 것이 아니죠. 마른 뼈들, 그 골짜기에 질비하게 쌓여져 있는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비참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은 뼈가 아니죠. 너희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너희 나라가,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 에스겔인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할 게 없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처럼 멸망을 당한 너희 나라, 이게 다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 주제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분야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마른 뼈들 다시 살아납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나라 모든 분야 다 살아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마른 뼈처럼 바빌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48장 21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앞에 있는 말씀은 다 설명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죠. 화면에 좀 안 나왔죠. 에스겔서 48장 21절. 앞부분은 다 설명해요. 그거는 몰라도 돼요. 핵심은 48장 21절의 마지막.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정중앙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저 노란색 길다란 저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저 이스라엘 중앙 한가운데입니다. 그 한가운데 성전을 지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48장에 지금 21절을 보셨는데 또 보십시오. 에스겔서 48장 8절.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이게 4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 중앙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땅 중심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장소적으로 한 중앙에, 장소적으로 한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을 때 그 지역의 중앙에 짓는 것, 실제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이게 있잖아요. 저희 어릴 적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거기에 교회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집이 있고 조금 지나서 교회가 있고 또 지나서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에서 나와서 교회 들립니다. 그리고 학교로 가요. 학교 수업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학교 가는데 교회 들렸다가 학교로 가고 집으로 오는데 또 교회 들렸다가 또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삶의 중심이 집, 학교가 아니라 제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는 크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직장에 간다. 중간에 교회가 있어서 들렸다가 하면 되죠.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인 장소의 개념을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집에서 나오는데 교회를 들렀다가 일터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교회를 들렀다가 집에 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성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에게 이걸 적용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내야 될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시고, 첫째,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늘과 바다와 땅과 동물, 식물, 사람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죠.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창조의 완성은 거룩한 시간을 만드신 것, 그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창조가 6일째 끝납니다. 실제는. 그런데 6일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7째 날을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거룩한 시간의 개념을, 거룩한 날의 개념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은 7째 날을 거룩한 시간으로 창조하신 것,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주일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이 시간에 모든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다 멈춘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멈추고 오직 우리의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이 거룩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주일 예배에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
이겁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잠깐 멈추고 오직 이 시간에 하늘을 바라봅니다. 나의 귀, 나의 눈, 나의 심장,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의지, 나의 감각,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예배 부름에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죠. 예배 부름에서부터, 그 부름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내 모든 감각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찬양 가사 속에 있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곡을 완성하셨는데, 그 누군가가 이 찬송가 가사를 쓰셨는데, 그분은 어떤 마음에서, 그분은 어떤 신앙에서 이 찬송가를 쓰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찬송가를 여기에 두셨을까? 그겁니다. 교독문을 읽습니다. 목사가 읽고 성도들이 교독합니다. 교독하잖아요. 그 교독하는 시간에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특송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거 여러분, 이게 이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멈추고, 땅을 향한 모든 감각은 멈추고, 내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예배 부름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배 부름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찬양의 가사 속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성경 읽을 때 그 성경의 세계로 내가 들어갑니다. 찬송을 부를 때,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의 세계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1시간 동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시간 동안 집중이 되면서 그 예배 1시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스며듭니다. 내게 스며듭니다.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죠. 그때 이것이 성전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스겔서 47장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납니다. 뭐에 의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그 물 때문에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에서 흘러난 물 때문에 강물이 삽니다. 강이 삽니다. 바다가 삽니다. 자연이 삽니다.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삶의 결과예요. 내 마음에 성전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집에서 교회에 들리고 그리고 내 삶의 일터로 가고, 이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환경이 안 되면 그게 안 되죠.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내 삶의 중심은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 모든 감각, 예배 부름에서부터예요. 예배 부름에서부터 모든 감각, 세상을 향한 모든 감각은 닫아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다 닫아놓고 오직 하늘을 향해 내 모든 감각을 열어놓습니다. 내 눈을, 내 귀를, 내 이성과 내 지성 다 열어놓습니다. 예배 부른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다 감각을 하나님께 열어놓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살아나는 역사를 만드셔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예배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감각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내 모든 감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놓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하오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허락하옵소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려낸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또 하나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거든요. 예배. 그런데 예배 중심의 삶이 되면 또 하나가 뭐가 나타나냐? 말씀 중심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예배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 모든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들어옵니다. 땅을 향해서 감각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감각이 열려져 있어서 누구는 설교를 통해, 누구는 성경 읽기를 통해, 누구는 찬양을 통해, 누구는 교동문을 통해, 누구는 장로님, 안수집사님의 기도,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가장 적절한 상황을,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삶으로 연결이 돼요. 설교 시간에 몇 번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보세요. 도대체 예배는 몇 번 드려야 할까? 질문입니다. 도대체 예배는 몇 번 드려야 할까? 주일 예배 있고 찬양 예배, 수요 기도, 금요 기도, 새벽 기도. 도대체 예배는 몇 번 드려야 할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어느 정도로 성경을 읽어야 할까?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할까?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신앙을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신앙.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 날마다 성경, 날마다 기도. 이게 가장 좋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 주일 예배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매일 새벽 시간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시간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되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안 되면 새벽 기도, 그
그 말씀이, 그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영상으로 참여.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새벽 기도, 가장 좋은 신앙이죠. 그러나 어찌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 시간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다 하라고 어찌 그렇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만큼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새벽 기도 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은 새벽 시간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낮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이건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건 가능한 거예요. 매일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적용은 안 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영상을 낮 시간이든지 저녁 시간이든지 그 영상을 통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가 되는 것,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설교는 못합니다. 안 해도 되는 설교를 왜 합니까? 힘든 성도들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힘들게 왔는데 안 해도 되는 설교를 뭐하러 합니까? 안 해도 되는 설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 예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 예배,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될 때, 이게 에스겔서 전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삶이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이 한 시간에 모든 감각을, 세상을 향한 감각은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감각을 열어놔야 돼요. 예배 부른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열어놓습니다.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가능한 거예요. 이런 삶이 되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개인, 자녀, 가정, 교회, 민족이 다시 살아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5절.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이 된 거예요. 내 신앙이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6월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예배, 날마다 기도, 날마다 큐티로 살아갑니다. 그러하오니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걸 살리는 것처럼 우리 개인,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